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을 가만히 살펴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초라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가신 것도 입성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초라한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카페트를 깐 것이 아니라 웃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 초라한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때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그냥 우연히 아니면 단순하게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엄청난 사건이 될 줄 믿습니다. 기대를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죽으러 십자가를 지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를 지러 간 것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청산하기 위한 이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을 이루는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성경을 이루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메시아가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 엄청난 사건은 성경을 이룬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면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러 가는 사건이요, 두 번째로는 성경을 이루며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요, 세 번째로는 모든 제사 제도를 완성한, 제물 제도를 완성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고통스러워했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이 음모를 꾸미는 반면에 뒤에서 또 이 음모를 꾸미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환영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또 이 환영하는 그룹들을 살펴보면 또 세 분류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1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정언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하면서 환영을 했던 사람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것을 목격했던 함께 있던 사람들의 정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은 무덤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것을 봤던 사람들은 힘있게 정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내가 경험하고 함께 동참하면 그것은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내가 보고 목격했다면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목격하지 않은 사람과 목격한 사람과는 천지차이인 것입니다. 목격한 사람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정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담대하게 정언을 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담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많은 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힘이 있고 예수를 전하는 데 힘이 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데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슬픔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즐거움도 함께 경험하고 나눌 때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에 일을 할 때 언제든지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17절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언을 했다. 예수님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힘있게 정언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나사로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했을 때 그 동인체로 나온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경험할 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경험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런 얘기. 이렇게 볼 때 확실하게 정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봉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체험하면 봉사를 해보십시오. 건강을 주십니다. 봉사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걸 느낄 때 힘있게 정언할 수가 있는 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힘있게 정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나사로와 함께 있으면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있게 정언했다라고 17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정언을 하고 목격한 사람은 어떤 일이 닥치기만 하면 그 일을 꺼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면은 그것을 머릿속에 되뇌기면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이야기하고 밥을 먹을 때도 이야기하고 여러분 어디 회사에 가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만나고 경험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을 내가 경험했다면 밥 먹으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친구를 만나면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설득력이 있습니다. 호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은 내가 목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응답의 목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상황을 보고 기도하다가 그 상황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다가 만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면서 호산나 찬송했던 그 화려한 모습으로 안 들어갔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들어갔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했던 두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나사로가 죽었던 걸 목격했던 사람들의 확실한 증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입소문을 타고 사방 팔방으로 동서남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 입소문을 탔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무덤이 갈라졌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6월절 날 모여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다가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둘러서서, 아니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둘러서서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소문에 소문을 거듭할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동탄 전 지역에 퍼질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크리스찬 교회에 죽은 자가 살아났대. 권사님들이 기도하니까 살아났대. 집사님들이 기도하니까 벌떡 일어났대.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야? 우리 한번 가볼까?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소문을 듣고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난 줄 믿습니다. 지옥 갈 백성이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나누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면, 야, 크리스찬 교회 가봐라. 그 사람들은 어찌하여 저렇게 슬픔이 있지만 기쁜가? 어찌하여 저렇게 행복한가? 그 교회 가보기만 해라. 행복이 넘칠 것이다. 이것이 소문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교회 와서 주일 예배 드리면서 비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주저주지하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좋은 소문이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여러분, 파도를 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소문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내가 신앙을 조금 더 발전되었다, 의롭게 산다, 기쁘게 잠깐 그냥 이렇게 뭔가 평화롭게 산다,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옥 갈 인생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영생으로 살아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돈을 번 것보다 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나 자신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소문을 듣고 몰려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겁니까? 함께한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두 번째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을까? 세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보세요. 19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거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어. 서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환호성 소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걸 보고 환호성을 지르자 실제적인 것을 목격하고 그리고 소문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보라, 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또 목격을 하고 저렇게 환호성을 이루고 정확하게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거침없이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 것을 보니 바리새인들이 지금 막으려고 아무리 막으려고 막아도 하늘을 향하여 손바닥으로 가리려고 한 것과 같이 막을 수가 없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소문을 듣고 목격하고 말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도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우리가 막을 수가 없도다.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섣부로 돌아가고 만다. 소용이 없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봉사가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야, 이 권사님 보니까 우리도 저 권사님 따라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자꾸 소문이 나야 돼요. 그랬더니 막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19절에서 야,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우리가 막을 길이 없도다. 19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작. 우리의 계획은 예수님을 아무리 막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음모를 꾸며도 소용이 없도다. 천파만파 다 전파되고 동서남북에 전파되고 다 알려진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기 시작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때 그 뒤에서 이상한 조용하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 보면 헬라인, 그런 상황 속에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막을래도 막을 수가 없고 전부 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환영하고 축복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나 궁금해서 헬라인 사람이 뒤에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엄청난 원자폭탄보다도 더 광음의 소리를 지르면서, 폭탄 소리보다도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찾아왔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헬라인들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 광경이 20절과 21절입니다. 찾아온 사건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20절과 21절 시작.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방인입니다. 헬라인, 여기서 보면 빌립이라는 표현은 헬라식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는 너무나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그 같이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헬라 이름을 가진 헬라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좀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일이기에 아무리 막을 내도 막을 수가 없고 소문과 그리고 그 직접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렇게 외쳐대니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궁금해서 가서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청하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주저주저합니다. 곧바로 예수님에게 데려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뵙기를 원합니다. 만나 주십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저주저하면서 가서 말을 못 전합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있어요. 주저주저한 모습이. 한번 보실까요? 22절 시작. 여기 보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직접 나가지 않냐고 안드레에게 가서 또 말을 합니다. 헬라인 몇 명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안드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야, 예수님에게 가서 말을 해야 되지 않겠니? 가서 말할까? 아니면 하지 말까? 서로 주저주저하면서 의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자.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 만날게. 아니면 안 만날 거야. 예스냐 노냐 두 가지입니다. 예스 할 것이냐 노 할 것이냐, 예수님이 만나줄 것이냐 만나주지 않을 것이냐 두 가지 방법인데 예수님께서는 예스냐 노를 택하지 아니하고 예상치 않은 놀라운 말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상치 않은 놀라운 신비스러운 말, 그리고 그 엄청난 원자폭탄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룰 사건을 이야기한 내용이 뭡니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23절을 읽어보세요.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합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러시되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빌립도 이해 못했어요. 안드레도 이해를 못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엉뚱한 뚱땅지 같은 소리야? 사이코 같은 소리야? 이거 정신병자 아니야?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예스냐 노냐를 결정해서 말씀을 해줘야 될 텐데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도저히 예상치 않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 헬라인 몇 명 온 것은 너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찾아왔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아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아니,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헬라인,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가치 없는 사람들이 몇 명이 찾아왔다 이거지만은, 너희가 보기에는 가치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생각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한두 사람을 통하여 이제 유대인에게서 구원이 끝나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이방인에까지, 열방에까지 온 세계에 퍼질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 건 나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이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찾아왔을 때,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두세 명으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예수님은 전 세계를 바라봤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통하여 열방을 완전히 토초화시켜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은 앞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하여 기대를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단순하니 여러분 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뒤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몇 명이 온 것을 바라보고 이 엄청난 온 세계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온 세계가 주께 돌아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도다. 야, 한두 명 온 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창하게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야, 우리 주님은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라. 하나님, 나 고넬료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뭡니까? 보자기를 내려보냅니다. 그겐 짐승을 잔뜩 실어서 보자기를 내려보냅니다. 이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여 순종하고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고넬료를 여러분 세례줬습니다.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열국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에게만 멈춰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헬라인 몇 명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때가 있도다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선포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 교회에 와 있는 것은 앞으로 창대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는 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의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의 모래알같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저는 이걸 기대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정말 막 가슴이 벅차게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찾아왔습니다. 주저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가서 이야기하기도 꺼려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개 같은 인간으로 취급받는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을 감히 혼자서는 소개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 엄청난 사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은 단순하게 몇 명이, 한두 명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볼 때 우주적인 사건이요, 지구적인 사건이요, 세계적인 사건이요. 아멘. 지금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 있는 건 세계적인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치 있는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요. 아멘. 그 귀한 사람이라고 25절에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25절 한번 읽어볼래요? 귀한 사람인가? 25절 시작.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여러분들이 귀한 사건이요,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 찾아온 것은 뭡니까? 열방을, 전 세계를 뒤집어 엎을 신호탄이다 이 말이에요. 신호탄을 울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야 이제 예루살렘 내가 나가는데 옐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은 너희가 보기에는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신호탄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 신호탄이 뭐예요? 뭐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24절을 읽어봐요. 24절 시작.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교회에 온 것은 수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거예요? 한 가족이 네가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여러분, 교회가 하나 탄생되는 건 뭐예요? 교회가 하나 탄생되는 건요, 민족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 세웠을 때 우리나라에도 150년 전에 여러분 한 가정이 믿었지만 그 선교사들이 와서 한 교회를 세웠을 때 그 교회를 통하여 우리나라 민족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선교라는 거는 그 민족을 구원시키는 것이 선교예요. 아멘 좀 해봐. 나 하나 구원받는 것은 내 가족을 위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뭡니까? 사회와 민족을 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은 그 지역에 그 나라의 선교사를 하나 파송하는 것은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 역할이다 이 말이에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소망을 갖기를 바라요. 내가 하찮은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나라가 외부로부터 침입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치이고 미국으로부터 당하고 러시아로부터 침입을 당하고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하지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고 세계의 복음을 수출하고 잘 사는 나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우리 안에 복음의 원자폭탄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동참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옆 사람에게 소문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는 일을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 막을 수가 없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왔도다. 우리 교회가 지금요 설금 부흥돼요. 아멘. 영광을 올릴 때가 왔어요. 전도 특공대 얼마나 여러분 50 몇 명이 전도 특공대에 와서 카톡을 나누는 거 보세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카톡을 보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성도들의 그 움직임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막 가슴속에 싹 그려지고 걸어가도 기도를 하고 밥을 먹어도 기도를 하고 전도 특공대를 다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신호탄인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신호탄. 저는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 가족을 보고도 기도를 하고 각종 부서를 보고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습니다. 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생명 안에서 영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25절 읽고 마칠게요. 그래야 또 성찬하니까 25절 시작.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많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몸에 짊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역사도 가정의 역사를 짊어질 때 힘이 있잖아요. 그죠? 가정의 역사, 애들 키우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 역사가 짊어질 때 어느 누구도 그 가정을 뺏어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면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